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현아 목사입니다. 이제 곧 2월이 시작이 되네요. 2월, 참 1월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이고, 또 중간에 구정도 있고, 그런 2월 달인데, 우리가 알차게 또 의미 있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2월의 품성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의 품성 화면 보이시죠? 민감성입니다. 민감성. 여러분, 다 달력 있으시죠? 그죠? 2월은 민감성. 민감성의 반대 의미는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민감성, 무감각. 오늘 이렇게 민감성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감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민감성 오늘 우리 공부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올 거예요. 네, 두 단어.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라. 네. 또 하나는 부드러운 마음. 네. 이 둘이 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민감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명령은 마태복음 7장 12절, 소위 황금률이죠.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민감성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냥 민감하다, 그러니까 뭐 예민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질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서는 한 두 가지 중요한 쓰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다, 이런 표현이 민감성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을 향한 아주 오픈마인드죠.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민감, 서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네, 불쌍히 여기며로 번역된 헬라어는 인정, 동정, 친절, 긍휼과 같은 내적 사랑을 뜻한대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도 이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렇죠. 성경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민감성과 이렇게 매칭이 되는 중요한 단어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 이 둘이 또 통합니다. 우리가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 민감성에 대한 훈련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에도 나오고 또 역대기에도 나오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20명의 왕 중에 이제 나라가 많이 기울고 있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참 요시야 왕이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가지고 수지가 맞았습니다. 자, 부드러움의 반대는 완고함이라고 그랬죠. 상대됩니다. 이 부드러움, 민감성의 반대가 뭐죠? 무감각이죠. 근데 민감성의 중요한 단어가 부드러움인데 부드러움과 또 상대되는 단어가 완고함,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민감성을 훈련하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굉장히 훈련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 반대는 완고함, 완악함 이런 것이 우리의 민감성을 잘 자라지 못하게 만든답니다.
시편 95편 8절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했어요. 또 히브리서 3장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 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같은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역시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우리 뭡니까? 요시야 왕이 참 이 민감성의 훈련을 잘 받아요. 또 우리에게 아주 좋은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겨우 8살의 왕이 됩니다. 유다 16번째 왕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그 일대기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놀라운 찬사를 남깁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23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앞에서도 요시야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이 요시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네. 기록에 따르면 그가 훌륭했던 비결은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었어요. 부드러운 마음. 근데 부드러운 마음이 이 소년이라서 생긴 걸까요? 얼마나 참 8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참 아슬아슬했겠습니까? 뭐 대신들도 그럴 테고 백성들도 그럴 테고 8살짜리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근데 그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대. 자, 그가 어떻게 그러면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어떻게 훈련되었는가 보십시다. 첫째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삶과 사역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시는데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람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마치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이방 관습을 따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듯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했답니다. 두 번째,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게 됐는가, 소지하게 됐는가? 경건한 자를 본으로 삼았다. 사실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 또 할아버지 므낫세, 14대, 15대 왕을 이어서 16대 왕,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왕이었던 아버지 아몬의 뒤를 따라가기 쉬웠을 겁니다. 그 50몇 년 동안 극악했던 므낫세 할아버지 왕을 따라가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요시야는 경건한 자, 다윗의 모든 길을 걸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알려졌기에 요시야 왕은 다윗의 삶을 의로운 삶의 전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요시야 왕은 계속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정말 균형 감각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중요한데 요시야가 그랬던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네 번째, 요시야 왕은 참 귀한 일을 해요. 그가 18년, 왕이 된 지 18년 됐으니까 이제 뭐 나이 20대 중반이죠. 그때 성전이 다 퇴락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배처를 복원하게 됩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또 연보를 성전 앞에다가 모으죠. 다섯 번째, 요시야가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을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근데 제사장 hil기야가 이렇게 보니까 이 책이 한 권 나오네. 그래서 제사장이 서기관, 왕을 모시는 서기관 사반에게 들려줍니다.
그걸 사반이 요시야 왕이 와서 읽었습니다. 읽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야, 이거 잘못됐구나. 야, 하나님 앞에 이거 죄악이었구나. 네,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구나 하고 자신을 낮춘 거예요. 여섯 번째 요시야 왕은 조상들의 불법을 인정했습니다. 네, 조상들이 왜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네, 이 주시는 고통 때문에 이렇게 쓰라렸는지를 요시야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이렇게 여섯 가지. 어떻게 요시야 왕이 민감성의 중요한 이 품성의 중요한 마음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마음을 먹었고요. 경건한 자를 본으로 삼았고요. 계속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배처를 복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조상들의 불법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요시야처럼 부드러운 마음,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이 2월달 짧은 한 달 동안 잘 훈련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요시야가 가졌더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찢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빈터가 되게 하겠다. 한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요시야를 이때를 지나가게 했다 하는 거예요. 자, 2월의 품성, 민감성, 무감각. 민감성은 다른 사람들의 진짜 감정을 알아채고 그 감정에 알맞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또 상대적인 약자에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또 민감성은요.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삼가면 다른 사람을 돕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잠언 12장 18절.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죠. 또 민감성은 한 영혼이 다른 영혼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여러분 그러면 민감성, 난 민감성이 제목도 그렇고 이게 잘 될까? 여러분 민감성을 훈련받지 못하면 민감성의 품성을 우리가 배양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이 완고해져. 완고하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단순히 사회력이 부족해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아픔을 또 연약한 이웃을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 품성이 민감성. 그래서 이 2월달 짧은 한 달 동안 민감성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식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감성 훈련 소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